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란 개인적으로 참 힘듭니다. 저는 고집이 센 편입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조언이라고 말하지만 왠지 그것이 저에겐 조언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 방식대로 일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왼손잡이인 것도 저는 고집이 세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은 저에게 오른손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왼손을 고집했고 지금도 왼손잡이로 남아 있습니다. 웬만한 왼손잡이는 밥을 먹거나 글씨를 쓸 때 오른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밥 먹을 때, 글씨를 쓸 때 모두 왼손을 사용합니다. 제가 오른손을 사용하는 경우는 컴퓨터의 마우스 그리고 기타를 칠 때뿐입니다. 어떠한 분은 남자는 고집이 세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채비를 합니다. 이때 가이사랴의 일부 제자들이 바울 일행과 합류하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이 안내한 곳은 바울 일행이 묵게 될 구브로 출신의 제자 나손의 집이었습니다. 나손이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손은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주님을 믿는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나손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주님을 믿는 제자였던지 바울의 1차 선교 사역 중 구브로에서 얻은 제자였던지 그는 바울과 동행하는 이방인 교회들의 대표자를 기꺼이 환영하며 영접할 수 있는 참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합류한 제자들의 안내를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도착하여 하룻밤을 묵은 곳은 나손의 집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손님을 큰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일행과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침 여기에는 모든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이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사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의 인도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총 책임자는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모습을 보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은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바울의 선교 기록을 통해 익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은 바울의 상세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확증하는 좋은 실증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대화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20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열심을 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 대다수가 모세의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에 대해 열심을 품은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였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더 이상 사도들이 없었고 평생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온 야고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에 대한 이 같은 열심은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차이는 그저 예수님을 믿냐 아니냐였을 뿐이었습니다. 율법에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진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2차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신앙의 본질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회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은 본질적으로 같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 이외의 야고보와 장로들을 통해 이와 같은 진리가 얼마나 가르쳐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의 선교 활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신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은 모세를 배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거로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도 말고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3차 선교 사역 중 그를 대적하고 수없이 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법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할례를 금하고 모세의 관습을 폐기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러한 소문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소문을 바울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잠재워달라고 당부합니다. 만일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불상사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22절에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서약한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결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삭발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면 그들 모두가 그에 관한 소문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몸소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서약한 4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로서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은 자발적인 헌신과 경건의 서약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은 최소한 30일 동안 포도주를 삼가고 죽은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는 구별된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나시린 서약을 한 4사람을 데리고 몸소 결례를 행한 후에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례가 끝나는 날과 그들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짜를 성전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이 결례 이식을 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울이 이러한 행동을 한 동기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신의 입술로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한다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두려웠고 심정에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유대인 신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 그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집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목표와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둘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 기준, 고집을 내려놓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